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대한민국이 이해가 되어지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은 티벳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키르기스탄이죠. 동키르기스탄인데 그 나라처럼, 아니면 만주국처럼 그냥 우리가 이름도 없이 조선족 중에 하나가 속해 있던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1895년에 청일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서대문에다가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 독립문을 세우면서 대한제국이라고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사단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또 집어먹으려고 할 때 1905년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이 소련의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졌다가 1945년에 대한민국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 국가에 약 2만 5천 명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던 선교사들은 지금도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3개월씩, 한 달씩 또 가서 선교하고 또 들어오고 선교하고 들어오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세계의 선교사들은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가 유일합니다. 순수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한국입니다. 100년 전에 그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선교 단체가 미국이 한국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이제는 한국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이 나라를 계획해서 살아온 나라이심을, 준비해온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랍과 이 아람 그 전쟁이 이 하마스와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일어나자마자 언론에서는 아랍 제5차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면서 막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고 다 되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3, 4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뉴스 시간에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막 맹비난하는 것을 막 터뜨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우디 남쪽에 예멘과 오만이 있잖아요. 사우디 남쪽에 예멘과 오만이 있는데, 예멘과 오만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지금. 근데 그걸 거의 다 사우디가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말로는 이스라엘 막 나쁜 놈이라고 막 사우디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아랍의 영향이, 백성들의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만과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하마스를 도와주는 미사일을 쏘면 이게 사우디를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중간에서 거의 다 격추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봐도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 사우디는 사인을 안 했지만 그거는 최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안하다 하는 시대가 곧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푹 쳐져 버리게 된다면 그때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 첫째, 주님처럼 기도 열심히 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눈물 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병든 일도 있었고 수술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세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이 다 그럽니까? 아니, 아무것도 옷 한 벌도 없는 노숙자들도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눈물 날 일도 감사하고 슬픈 일도 감사하고 감사를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내놓지를 말아라. 끊지를 말아라. 그래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막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막 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막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표가 기도와 찬송에 권능을 입자, 능력을 입자. 감사가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이든 함께 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